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안 하신 분한테 한 번 더. 그렇게 잘나셨어요? 다 덕분에 삽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연들과 이런 것 덕분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또 하나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보여주고 싶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참 많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용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도영 자매님, 우리 재범 형제님 맨 앞자리 또 저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이 가정에 한 번 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기다리고 정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가를 주셨어요. 그렇게 아가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여기 윤지 집사님, 김윤지 집사님 따님이세요? 민지야, 민지? 민지. 내가 다 알고 있지. 민지. 우리 민지 자매님 또 예배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누구 있어요? 인사를. 네? 어디? 영주? 영주 굴레 대신 영주. 예, 우리 영주 집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넌 박수 받고 싶어서 가끔 참석하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의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래도 난 너보다 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이때부터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난 너보다 봉사도 많이 했고, 난 너보다 뭐를 많이 했고, 난 너보다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이러면 그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꿔드렸어요?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나의 이 죄성이 내 안에 움직이는 이 죄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인인 척 해도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죄성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거룩해 보이죠? 대답을 안 한다. 내 안에 움직이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나를 내어드리고 또 그 앞에서 주님 죄송해요. 나갈 때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이게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인. 근데 유대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스스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일제 잠정기 기간이 있었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면서 이들을 스스로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름을 붙입니다. 유대라고 하는 뜻은 찬송, 칭송 이런 뜻입니다. 물론 지파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서슴없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벌써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셔서 12지파 이후에 있게 될 아들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는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부른 적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앞에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나 뒤에 오늘 공부하게 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17절 이하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나 이것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열왕기 하 5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나만 장군, 이 사람이 그만 뭐에 걸려요? 무슨 병?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질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살이 썩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살이 썩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양쪽에 계급장이 퍼쩍퍼쩍 빛이 납니다. 그때 쇠로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강주법이에요. 가가지고 좋은 땅교회 갔더니 정용구 목사가 계급장 달았댄다, 나만 장군은 이러지 말고, 계급장이 왕이 그에게 부여한,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부여한 그 계급장이 최고의 계급장을 가지고 있다. 화려하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속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살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싸움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느낌 아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맨살에 여러분 이태리 타월 있죠? 이태리 타월 소재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느낌 아니까 바로 적용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달리기 하라고 하면 그런 고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져 있는 상태. 나만 장군, 그가 자기 여종, 이스라엘을 잡은 여종의 도움을 받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선지자가 밖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건방지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아람의 최고 장수가 왔는데 열어보지도 않는다. 이것들을 다. 근데 안 나와봐요. 그리고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래라. 이 말이 나만 장군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아요. 화만 나요. 야,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에 가보시면 요단강 물이 더러워요.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색깔이 더러워요. 우리 그 회석,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 횟가루 뭐라 그러지? 그 회석이라? 석회. 그래, 석회. 그 석회가 많기 때문에요.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석회질이 섞여서 물이 뿌옇게 더럽게 보여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아람은 물이 깨끗하거든요. 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물이 없어서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들 잘 둬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원찮은 사람 들으면 같이 넘어가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딱
그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담그세요. 가셔서 그거 7번 이거 못합니까? 이거 제가 그런 다음에 제가 깨끗하게 샤워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안 써있어. 어쨌든 그렇게 달래가지고 간신히 요단강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7번 들어왔다. 이건 뭐냐면 상징적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네가 지금 덜 죽었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볼 때는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둥병의 치유 방법은 그 교만 덩어리가, 그 안에 가득한 교만 덩어리가 너의 문둥병을 계속해서 자극하는구나. 선지자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담그라는 거예요. 다행이지 않아요? 담궜어요. 죽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변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피부 좋아지고 싶으세요? 네,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면 됩니다. 피부 좋아지고. 여러분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화사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예뻐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주 얼굴에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낫고 나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이 흙을 좀 달라 그래.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람의 신인 그 림몬 신을 섬겼는데, 림몬 신은요 폭풍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형상은 송아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신은 폭풍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신인데 이 아람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오늘 내가 만난 죽으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랴, 죽으면서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7번 죽으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예요.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세요. 저나 여러분 덜 죽으면 그때부터 맛이 가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도 덜 죽어가지고 여기 앞좀 꽂고 있다니까.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습니다. 딱 박아놓지. 겉으로 볼 때는 잘 박혀있는 것 같죠? 앞정이 어떻게 생긴 특징 아세요? 앞정의 특징? 길이는 짧고 귀는 크다. 앞에서 볼 때는 귀가 크기 때문에 큰 것이 박힌 줄 알아요. 다소가 박힌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까불어. 내 앞에 와서 이제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앞에서 까불면요, 앞정 뒤에 박히지도 않았어. 그냥 내려와가지고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지금? 그리고는 그리고는 후회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전부여 의지옵소서. 그리고 또 회개해. 그리고 또 앞정 박아. 그 다음에는 대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앞정보다는 조금 긴 거. 엘리사에 의해서 나만 장군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요. 더 재밌는 건 이게 신앙은요 이렇게 순수해야 하나님이 쓰세요.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나섰으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면 제가 섬기는 제 위에 바로 이분이 왕이에요. 아람 왕인데 이분이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가 좀 드셔서 이 림몬 신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내 중심은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꼭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순수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무슨 평생 보험 들었어요? 그런 보험은 안 들어도 돼요. 한번 변하려면 완전히 이거다 하면 그냥 올인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가 깨끗함을 받고 그 이후에 이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어도 계급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이 썩어 있으면 아무 데도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부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면이 썩어 있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전반부 이방인에 대해 후반부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둥병에 딱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이 내적으로 썩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몰라요. 고통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 밥 먹는데 코가 떨어져요. 몰라. 눈이 하나 빠져요. 몰라. 이게 뭐지? 그러고 던져. 근데 자기 거야. 이게 문둥병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있으면 빨리 고치게 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형제들한테 잘 찾아오는 병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리고 자매들한테 찾아오는 혈루증입니다. 자, 혈루증이 뭐냐면 자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궁이 썩어 들어가는 거. 그건 여인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새로운 생명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문둥병을 고치신 것은 감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너는 이제 깨어서 감각 있는 존재로 세상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으면요, 이방인들, 여기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은 이방인들에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 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 예를 들면 나는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적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도덕적이야. 이게 문둥병에 걸려있는 불신자의 의입니다. 그리고 선행.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들보다 나는 착한 일 더 많이 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독교는 안 믿어도 나는 다른 종교, 내가 믿는 종교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이게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의에 꽉 차 있죠. 이게 문둥병이에요. 또 하나의 문둥병은 믿는 자들을 향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성도인데 성도가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은 지 4대여 5대여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고, 선교사를 뭐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안 잃어버려.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과 기분 좋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두 가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양의 바늘에 쓴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염소의 바늘에 쓴 사람. 양의 바늘에 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나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나 찾아와서 병문안했지.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 물 줬지. 네가 나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네가 겉옷 벗어서 나 줬지. 네가 나 힘들 때 이렇게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몰라. 진짜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냥 한 거야. 그때요.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저는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양옆편에 있는 사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 있니?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 물 한 잔 준 적 있니? 네가 나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옷 한 벌 챙겨준 적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눈이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서 아니 내가 언제 목마를 때 물 안 갖다 줬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신 추울 때 내가 언제 옷 안 줬습니까? 따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메시지가 오늘도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사랑받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의 별명은 핫비루예요. 핫비루는 뭐냐면 그냥 나그네, 버림받은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불러서 이름 갖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비로 살아갈 때 자기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사극이더라? 어느 사극에서 이제 감동적인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리고는 노비를 풀어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어디서 봤지?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이 아이가 노비, 여자 노비인데 그 이름 하나 가진 것 때문에 헝헝 울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구원받아 새 이름 받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감격할 수밖에 없어. 무슨 구원을 10원 주고 나머지 구원 주고 이런 남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니 이 구원이 그 감격 때문에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뭐라고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존재, 이름도 없는 존재를 내가 기뻐하여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별한 사랑이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면 돼요. 자녀는 뭐예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위치에 있죠. 근데 이렇게도 공부 안 하고 저렇게도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마음을 먹었네요. 조재진 집사님처럼 마음을 먹은 거야. 응? 어제 뭐 했는데 이렇게 졸음이 살살 오냐. 일찍 자라고 그랬지, 토요일 날은. 졸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졸려면 앞으로 와. 여기는 졸리질 않아. 졸 것 같으면 앞으로.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마음 먹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 넣어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래 가방 사주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딱 해주고 다 해줘.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가 아이고 고맙다. 누가 고마워야 될 일이에요 이거?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엄마가 고마워해야 되고 아빠가 고마워해야 되냐고.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고요. 당연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해내면 고마워한다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씁쓸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7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9장으로 넘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를 낳았을 때부터 네가 항상 나를 거역하여 왔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 이걸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구원한 그 날부터 너는 나를 거역하기로 아주 다짐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그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유대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21절부터 24절에 이르는 이 분량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10가지 자랑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듣기 전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불리는 누가? 네가. 그래도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네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을 몇 가지나 자랑하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자랑을 해요. 첫 번째 자랑, 율법을 의지한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의지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한다. 네 번째, 율법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고 살아간다. 다섯 번째, 옳고 그른 것을 우리는 잘 분간하는 사람들이다. 여섯 번째, 눈먼 사람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일곱 번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 되어준다. 여덟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가 되어준다. 아홉 번째,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준다. 열 번째,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게 해준다. 여러분, 자, 이 말이 나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고 싶죠? 어떤 말도 여기에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걸 지적할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유대인들은 행동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합시다. 행동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performance. 행동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것이, 그 지식이, 그 명예가, 그 물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았으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알았으면 그것을 옮겨놓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사회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네?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살아가면 맨날 싸우잖아요. 두 번째, 땅이 있어야지. 땅. 국민 거기 잔뜩 갖다 놔봐라. 땅 있으면, 아이고, 땅 있어도 소용없어요. 땅이 있어야 돼. 땅. 세 번째, 그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진짜 왕이세요? 그런데 깝죽대죠. 지가 왕 한번 돼보려고, 거기 앉아보려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자기가 왕자에 한번 앉아보려고 왕이 없다고 왕달라고 부르짖고 내 인생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큰소리 떵떵 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내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비로소 나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에 호주가 가장이 불완전한 존재면 어떻게 되죠? 맨날 나가가지고 이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퍼질러 먹는 거지. 나가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팍 먹고 집안 책임도 안 지고 막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뻔한 겁니다. 내 영혼의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내가, 연약한 존재인 내가, 우리는 철저히 봤잖아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 내가 왕이 돼서 안전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평강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시며 기쁨의 왕이시며 모든 삶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그때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내가 여전히 네 안에 왕자리에 앉을 수 있지 못하게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구약의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 5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는도다. 가슴 찢을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방인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저 사람 참 괜찮아, 저분은 진짜 괜찮아,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해본 경험이에요. 틀림없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밖에서 아우, 그치 재진 집사님? 시층에도 여러 대 있지? 네. 쳐다보면 꼴보기 싫고 아이고 막 아주 그런 애들은 교회 가가지고도 속썩여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떠난 그 상태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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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부르짖어 봐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질 않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딱 되시면 비록 그 순간에는 내가 저들보다 늦은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저들보다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책임지신 사건이야. 책임지신 사건. 봐요. 똑똑히 봐요. 책임지신 사건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딱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9가지로 나열을 쭉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9가지로 나열을 쭉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이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D는 뭐 아니까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사랑.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퍼붓고 끊어내고 잘라버릴 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품으셔야 합니다. 품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잘 믿는 사람들이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하죠. 그 교회 다니면 뭐 자랑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메이커인가 봐. 응? 아이고, 그 교회 다니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이러 망할 것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이제 임직식 할 때 설교 부탁을 했는데, 임직식 할 때 키도 조그만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엄청나게 큽니다. 넓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뭔가를 기도를 부탁하거나, 하기는 본인 스승한테 그렇게 받았으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와서,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인들이 와서 사업을 해. 사업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둠의 것들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승승장구하게 쫙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망해야지. 그거 붙잡고 막,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절대 주권을 믿고 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주부로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런데 왕이 안 되면 그건 망해야 돼요. 그건 오히려 그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엔 마귀란 놈이 이렇게 끌고 가서 지옥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희락. 사랑, 희락.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건 영혼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얼굴에 내천자 딱 쓰고 탁 요 상태, 이미 지옥 살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 보세요. 얼굴 상태가 어떤가? 괜찮아? 괜찮아? 쓸만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면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무시합니다. 품을 줄 몰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성지순례 가잖아요. 말 걸려고 하면 말 못 걸게 해요. 이방인들은요, 말 물으면요 입 딱 담고 그냥 가버려요. 사랑 취급을 안 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서 불 딱 지면 천국에서 따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가 지금 읽고 느끼고 깨닫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걸 답답함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 넘쳐요. 또 세 번째 법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끊어진데, 갈라진데, 무너진데, 불편한데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은 화평의 아교가 돼. 화평의 아교. 아교가 뭔지 알죠? 떨어졌던 것도 딱 가운데 들어가면 쫙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네 칸 내 칸 같이 살자, 이렇게 딱 같이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예수 믿는 거, 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요. 실속이 있니 없니,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고 내게 실속이 있니 없니,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좌편 우편 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타성에 젖어 있는 거 막 무서운 건 없어요. 고목나무가 왜 고목나무가 왜 돼서 죽는지, 저 각각류의 새우와 그리고 저 꽃게, 맛있는 꽃게, 이게 왜 죽는지, 껍질을 안 벗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건 내 안에 지금 고착되어 있는 것, 집착되어 있는 것,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그분이 임하셨네요. 막 떠오른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의 이론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 이런 것들은 하나만, 마귀가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100일을 앉아보세요. 무서워하나? 건성으로 예배도 건성. 100일 1000일을 앉아있어도 마귀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을 앉아있어도, 한 번을 주님께 나아가도 집중하는 거죠. 주님, 나 여기서 죽습니다. 내가 내 예배 드리다 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오하고 오신 분 손 들지 마. 그런 각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순종을 안 해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진짜 순종 안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 무슨 순종이에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성도를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를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로 천국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야. 로린 커닝의 한 얘기가 아니라. 그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교인들 모여가지고 야 개모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예? 그것은 그거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게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이걸 전후 문맥을 보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이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 뜻대로 하기는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5천 명이 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 거예요? 애기 거예요, 애기 거.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우리 이삭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갑자기 네. 아이가 싸온 도시락이에요. 그거 내놓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5천 병을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거 우리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순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걸 드렸더니 5천 명 먹고 남아요. 자, 따라합시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이다. 아멘? 증명해 볼까요? 이 작은 거 드렸는데요. 먹고 몇 광줄이 남아요? 12광줄이. 그 뒤에 기적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더 큰 기적은 이 어린아이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이 지구의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아이가 선포되고 있다. 아멘? 이게 기적 아니면 무슨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의 작은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태풍이 그냥 태풍이 됩니까? 저 아마존의 정글에서 작은 나비, 요만한 나비가 그 작은 날개짓 하나가 저 어마어마한 태풍을 일으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작으냐 크냐 묻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할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것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